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이 레위 강조된 이유는 나중에 아론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론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혈통이 다른 지파와 섞였다가 아니라 온전한 레위 지파의 혈통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이름보다 지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자,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이 3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3이라는 숫자를 떠오르시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예수님이 떠올라요.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때 여기 보면 상자 나오죠? 이 단어가요. 노아 방주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와 모세가 아기 때 버려졌다고 할까요? 넣어진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다라는 게 신기하죠? 게다가 보세요. 역청, 나무진, 방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역청으로 메꿨었잖아요. 그쵸? 자,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그냥 홍수 중에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안전하게 둔 것처럼 지키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보시면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나오죠. 보고 있죠.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눈이 방주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자, 전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또 나는 또 불쌍히 여긴다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에스겔서 16장을 적어놨죠? 한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됐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의 딸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로의 딸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튼 간에 설명이 애매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가진 않을게요. 이 여자는 임신을 한 적이 없죠. 하지만 아들을 얻었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모세인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라는 뜻이 모세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시다가 3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때 침례를 받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물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렴풋하게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은 이제 모세가 아기 때 이야기했어요. 11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결심을 할 때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약 40세 되었을 때예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여전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네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때 화가 났었나 봐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자 여기 보세요. 이튿날 나가죠.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다음날 같은 장소에 간다라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언가 결심을 했던 거예요. 어떤 결심이었냐? 보세요.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그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판단하고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잘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소문이 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요 오랫동안 아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일이 탈로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파라오가 갖는 권한은 신의 권한이에요. 그쵸? 신의 대리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역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을 하나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왕의 혈통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 죽였다고, 야, 너 사람 죽였으니까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도 없을걸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다스리는 자, 재판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 무슨 억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모세는요, 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를 믿고, 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반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아, 이제 내가 반역자가 되었구나 하고서는요, 도망치는 겁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자, 여기에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기간이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반역자가 도망쳤어요. 그 반역자를 찾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막 여기로 쫓고 저기로 쫓고 할 때 모세가 그냥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숨어서 지냈겠죠. 그리고 그가 있던 땅은 어디예요? 미디안 땅. 이 가나안과 애굽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와, 우물이 있었네요. 성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죠. 그렇죠? 아론은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어요. 저는 일곱 달 나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계시록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물을 길려서 먹이려고 하는데 먹일 수가 없어요. 왜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때 구원자가 나타나죠. 바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 그러니까 마치 이 일곱 딸이 일곱 교회고 어떻게든 예,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핍박이 있을 때 모세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준다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면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잖아요. 야곱이 우물에서 만났죠. 그쵸? 리브가도 우물에서 그리고 모세도 우물에서 그 모든 러브 스토리가 일어나는 이 우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그 우물 어쩌습니까? 자, 18절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자, 르우엘 뜻 적어놨죠? 하나님의 친구. 와, 어쩌면 이렇게 멋진 이름이 있을까요? 이럴 때, 좀 멋지긴 하지만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쵸?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모세가 쓴 언어가 애굽 언어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루엘이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어쩌면 모세에게는요, 죄송합니다. 저기서는 르우엘이죠. 네, 다른 이름은 이드로예요. 제가 이드로라는 게 입에 붙어서. 자, 이 르우엘과 동거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르우웰이 미디안 지파 중에 높은 장로 중 하나였던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공부하시고 그러면 차차 나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어떠한 지켜주는 배후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르후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십보라의 이름의 뜻은 작은 새예요. 작은 새. 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새를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하고 이제 지내는데요.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게 나그네 된 삶을 얘기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그랬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두가 다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모세 역시도 나그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나그네의 삶은 뭔가 다른 나그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지도 않고 또 가나안에 있지도 않아요. 원래 그는 이제 왕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의 힘으로 근데 이제 쫓겨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 슬펐겠죠, 그렇죠?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애굽 왕은 모세의 생명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야, 나중에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가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 8장 3절, 4절 적어놨죠?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3장에서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출애굽기 2장을 읽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 때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이럴 거면 날 왕자로 왜 만들었어? 라고 모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그릇은 또 다른 모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의 낙심과 낙담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지를 네, 목도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